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본문은 유명한 말씀입니다. 1절과 9절을 한번 보시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이 말씀은 잠언하면 딱 떠오르는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다. 이 말씀은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앞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요나입니다. 요나는 북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어느 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쳐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그런데 요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싫었습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로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적국입니다. 자신의 나라를 위협하는 적국에 가서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요나는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씀을 받자 다시스로 도망을 치려고 욥바로 내려갑니다. 다시스는 니느웨의 정반대편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는데 다시스로 간다는 것은 하나님과 한번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말해도 자기는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요나와 하나님의 싸움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과연 요나가 이 싸움에서 주도권을 쥐고 승리할 수 있을까요? 요나는 니느웨의 멸망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의 반대편 다시스로 도망을 치려 한 겁니다. 그의 계획은 성공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폭풍을 일으키셔서 그를 막으셨습니다. 폭풍이 일어나는 현장에서 누구 때문에 이 재앙이 일어났는지 배의 선원들이 제비를 뽑으니 요나가 당첨되었습니다. 요나는 자신을 바다에 던지면 폭풍이 잠잠해질 거라며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말을 합니다. 그냥 바다에 빠져 죽겠다는 것입니다. 죽는 것이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이번엔 그의 계획이 성공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그를 살리셨습니다. 요나는 자기가 생각한 대로 진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결국 니느웨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3일을 외쳐야 하는 큰 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작 하루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 어쩔 수 없이 하긴 하는데 어찌됐건 니느웨는 멸망당해야 한다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하루를 외친 뒤 그는 니느웨 성읍 밖에 나가서 초막을 짓고 이제 결과를 지켜보려고 합니다. 과연 이번에는 요나의 의도대로 진행이 됐을까요? 요나의 외침을 듣고 니느웨의 왕과 대신들과 백성 모두 금식하며 자신들의 악행을 멈추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 모습을 본 우리의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고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으십니다. 결국 요나는 자기 계획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의 계획은 니느웨의 멸망이었지만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요나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사람이 아무리 자기 의지대로 계획하더라도 결국
결정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요나처럼 우리는 우리 스스로 무언가를 계획하고 결정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참 쉽지 않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태어나고 죽는 것이 우리의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자기 몸의 질병도 우리는 스스로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 몸이 이상해서 검사해보면 생각지도 않은 질병에 걸려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 몸이 내 것인 것 같지만 자신의 의도대로 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우리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녀지만 내 생각, 내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녀를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그렇습니다. 우리 영혼이 천국 가고 싶다고 해도 마음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선행을 많이 쌓는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 의지가 굳건하고 신념이 올바르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은 그것을 결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하나님의 결정에 의해서 우리 영혼은 갈 곳이 정해지게 됩니다. 우리는 많은 걸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중요한 결정은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빨리 깨닫고 인정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부터 9절까지를 살펴보면 8절을 제외한 매 절마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삶의 주체가 인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걸 인정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자기 기준, 자기 생각에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자신이 주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자신만만합니다. 본문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이 모든 걸 결정하려고 듭니다. 자기 생각, 자기 판단으로 결정하고 진행합니다. 언제나 그 중심은 자기 자신입니다. 그러니 늘 자기 자신을 정당화합니다. 자기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자기가 옳기에 남을 판단합니다. 자기 기준으로 남을 평가하고 판단하다 보니 어느덧 심판하는 자리까지 올라가 있게 됩니다. 인간은 그렇게 남을 심판하는 역할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우리의 심판의 기준은 언제나 불완전합니다. 심판의 기준을 내 자신에게 맞추다 보니 판단이 정의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잣대는 주관적입니다. 어제는 좋았던 사람이 오늘은 악한 사람이라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나에게 잘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나에게 잘 못하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라고 판단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기준은 나 자신입니다. 니느웨에 내리겠다던 하나님의 심판이 무산되자 요나는 분노합니다. 요나는 자기 생명을 거두어 달라며 하나님께 따집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며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가라고 말합니다.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은 물으십니다. 내가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요나는 대답합니다.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요나는 니느웨 심판에 대한 자기의 기준이 있습니다. 자기 기준에 부합하지 않자 그는 하나님마저도 판단하려 듭니다. 그에게 니느웨는 심판의 대상입니다. 구원의 대상일 수 없습니다. 자기 생각에는
자기 민족을 공격하고 억압하는 아수르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들이 자기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은 것처럼 그들 역시 하나님의 자비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요나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요나의 마음도 이해가 갑니다. 요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만도 합니다. 그런데 그건 요나의 입장에서 볼 때 그런 겁니다. 과연 요나의 생각과 주장이 선합니까? 상대방이 자신을 괴롭혔으니 그 사람도 자기처럼 똑같이 괴로워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과연 선한 것입니까? 자기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고 정당할지 모릅니다. 어쩌면 스스로 흠이 있는지 깨닫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중요하다고 여기는 일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때때로 사사로운 흠쯤은 큰 일을 위해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는 중요한 일, 큰 일이 아닌 우리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심령은 속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가장 깊숙이 있는 그 마음을 보시고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고 중요한 일을 했는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의 결과나 내용을 보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일하는 그 사람의 심령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 심령 속에 자기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 그 뜻에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진정한 마음을 하나님은 보시는 겁니다. 사무엘상 16장에 사울을 대신할 다음 왕을 세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의 아들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 엘리압의 외모와 풍채를 보며 감탄합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을 자가 내 앞에 있구나. 그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사람이 보는 것은 다릅니다.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깊은 곳을 보십니다. 이런 하나님이시기에 본문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기서 맡기다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 굴리다입니다. 여호와께 굴려라. 즉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다. 주님께 굴려드려라. 이렇게 주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맡긴다는 것은 믿는 것입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자신의 일을 맡긴다는 건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주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신뢰하여 우리의 행사를 주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의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면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경영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무슨 사업, 운영하는 일을 번영하게 해준다, 번창하게 해준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맡긴다라는 말에는 봉헌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이 말씀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주님께 바치는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바치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일들을 일으키실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을 감당하게 만드신다.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모든 일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사실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우리 인간은 얼마나 약한 존재입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털끝 하나도 변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는 존재이기에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맡긴다는 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요, 또한 하나님께 봉헌한다는 의미입니다. 힘든 상황을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서 자신에게 맡기는 자에게 힘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 바쳐진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는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존재로 주님께 바쳐진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에 우리의 삶을 비춰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도록 우리의 것을 비켜드려야 함에도 언제나 하나님보다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앞섰던 것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우리의 길을 계획하지만 결국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는데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우리가 붙잡으려는 어리석음을 범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행사를 주님께 맡기며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께 우리의 삶을 봉헌하며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명절을 보내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온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믿음도 날마다 바로 세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교회를 섬기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을 기름 부어 주셔서 지혜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 그 말씀을 몸으로 삼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변화의 사람으로, 복음의 증거자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을 지켜보아여 주시고 특별히 병약하여 어려운 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을 찾고 구하는 모든 분들에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며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